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과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그리고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거나 내 안에 기쁨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형식적이 되고 이 어떤 관념적이 되고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일치가 아닌 이중적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삶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삶과 일치가 안 되면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버티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고 또 제가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서 넘어져요. 결국에는. 그리고 아는데 못 살아내서 결국엔 넘어져요. 사람은 못 버티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해 나가는 게 어려워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못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 인생을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라도 깨달은 점이 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구주 되심에 조금 가까이 가는 걸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이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되죠. 강요받는 것 같고 굉장히 거짓을 행하는 것 같고 뭐 좀 약간 이런 이중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죄악의 길에 있을수록 세상 가운데 있을수록 이것이 더 심해져요. 아주 심해집니다. 사실은 본질은 내가 그런 사람에게 맞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맞는 게 본질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나는 의로울 수 없다는 이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일단 요거보다 다른 것을 자꾸 바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성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는 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헛된 영광을 바라봐요. 신앙의 본질을 안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 준혁이가 기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도를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곧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또 하나는 목사가 어지간히 안 신령한. 저 같으면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떤 성도들 또 좀 자신의 고백을 또 신실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교회 걱정하고 목사 걱정밖에 없는 기도.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화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만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내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로 이중성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중성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그 이중성의 체험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 이중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속죄와 덮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배경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정도 지내셨습니다. 다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게 3년이라는 얘기예요. 공생의 기간 2년은 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은 3년 차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사역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죠.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회개하며 마지막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그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자.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2월 14일부터 아마 30일까지를 40일 동안을 3월 30일까지를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순절이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김성원 목사는 이것을 대단히 강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좀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세 가지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제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4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어떻게 보면 운동인데요. 자기 연단과 자기 수련을 통해서 뭔가 그 은혜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 노력들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는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는 200년 동안을 이 사순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와 틀을 인도했던 칼빈은 300년 동안을 거의 칼빈의 어떤 300년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칼빈의 영향으로 장로교가
이 중세 시에도 한 300년 동안을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바로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행, 고행, 우리의 노력,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나에게 사순절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40일이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끊임없이 매일이 사순절이고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 말씀 보라고 말합니다. 그 하기 싫은 걸 끝내는 해내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로서 교회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해 줘야 될 마지막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중심인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말 잘함, 교회에 굉장히 뭔가 자랑할 만한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낙심되지 않는 이 본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노력과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특별 사순절, 특별 고난, 특별 부흥의 행사보다 날마다가 십자가의 길이고 날마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을 꼭 더 그것이 본질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본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주는 의미들을 그 발자취를 밟아가며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시작하여 연속 3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시러 가시는 길인데 문제는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8장에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어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랑스러움에 취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모세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는데 이런 영광은 의미가 없다고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늘 아쉬운 거예요. 그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고 모세가 지녔던 엘리야가 지녔던 그 영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며 같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중요한데 베드로는 영광과 만족의 길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제자들이 싸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니까 여기서 서열을 중요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죽어서 무덤에 묻히러 가는데 제자들이 그 같은 길을 가면서 그들은 살아서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오를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잘 아시죠? 한 자리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렇게 한자 해석을 하는데,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향한 같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는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화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사항일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선택사항일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과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구원이란 이름에 가장한 천국이라는 욕심을 선택한 것, 이것으로 천국 문이 열리겠는가?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겠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문제는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른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저는 말씀을 쭉 풀어드릴 건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게 부딪힘을 주는지 각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세례 요한, 그다음에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신앙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예수님을 성공하는 사람, 왕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제자들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성공한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너희 눈에도 엘리야처럼 성공한 사람, 세례요한처럼 존경받는 사람, 다른 선지자처럼 유명한 사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잘났습니다. 뻑하니 나서서, 근데 이 마가가 베드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 티가 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아주 굉장히 긴 장문으로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는데, 마가는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마가는 언급을 안 해요. 마가는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마가는요, 사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네 위에 세워, 이런 말 마가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이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 핵심을 보다 보면 저자들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해. 그리스도 대단히 존귀한 말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는 질문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구원자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구원의 메시아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또 바로 다음 대화가 문제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본질적 신앙, 인간 편으로 바라보지 않는 베드로, 오직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는 이 참된 신앙을 사실은 마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엄청난 칭찬을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가를 싫어합니다.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축복을 쏟아부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최고의 성자인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해줘야죠. 야, 베드로야, 넌 진짜 예수를 잘 믿는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너 그런 신앙 고백 훌륭하다 하면서 축복을 했다고 다른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근데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마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보면 베드로를 향한 칭찬이 1절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는가? 이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본질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축복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마가는 이거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을 가르쳐 줄게. 이제부터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생각으로 들어보면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가가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유명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시대로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그냥 그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부에서 버림을 받는, 명예에서 버림을 받는 이런 곳으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마가가 베드로를 보고 쓴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고백이 신실해서 베드로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마가는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저런 정치가들한테 우리가 밀린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가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야. 그 잘난 마태도 이 장면의 끝에 애매모호한 말을 달아놓은 게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으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못 건드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이 사단아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성공과 유명과 대단한 자리의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말했지만 그거는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저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들에게 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며 항변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놈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는 베드로도 똑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갑자기 성 베드로가 생긴다고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엄청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마가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봤던 거나 세상 사람이 바라봤던 거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다? 욕심과 탐욕과 잘 되는 것과 예수님이 가진 그 본질의 십자가는 내 삶에 의미가 없고 그런 처지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설교가 어려워서 주무셔도 되는데 여러분 안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런 마음은 제발 안 갖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고 우리가 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세상 사람보다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인 것이 느껴지면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이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좋으니까 울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쳐서 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 그 유명한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이 그냥 바로 이어지는 짧은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뭘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과 사탄의 역사는 깻잎 한 장 차이다. 순간이에요. 목사도 긴장해야 되고 우리 모두 긴장해야 돼요. 한순간에 우리는 사단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인 이중적인 자예요. 그런 이중적인 자가 잘났다고 누구를 정죄할 이유도 없고 또 내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 잠깐 전에 좀 전에 그렇게 믿음 좋은 소리를 해놓고는 바로 1초 2초도 안 돼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로 내 믿음을 닦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깨어나세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목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지 않으면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구역질만 날 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교회 십자가를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반맛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있으나 십자가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신앙생활로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 있다. 되던가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체험, 병을 나으셨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 그러니까 이런 게 혼돈이 되고 막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제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중심은 좋은 대학을 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나, 가정이 어렵건 학습에 능력이 없어서 설령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믿는 거예요. 체험,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서울대 들어가면 그게 체험이어서 그럼 그거 믿을 겁니까? 체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기 위하여, 주께서 붙드시기 위하여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지,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거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로 갔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교회를 이 어려운 환경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느냐를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은서가 명문대에서 여기 오기 힘들지, 입신양매의 길을 걸었는데 쉽지 않지, 차편도 안 좋지, 돈도 많이 들지. 수민아, 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야, 카이스트에 합격해서 그걸 그러고 표정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반 오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정말 잘합니다. 우리 반장님이, 박 집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오기는 달라요. 근데 진짜 달라요. 우리 오기는 달라요. 일단 간식이 다릅니다. 간식의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제발 좀 간식 좀 이거 준비하지 말라고, 차 한 잔씩 하자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급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 레포트를 제출하는 케이스가 대단합니다. 그 케이스를 얼마나 이쁜 걸로 딱 해왔는데 내가 아까워가지고, 이거 뭐 레포트를 낼 때마다 이걸 낼 거예요 했더니 저희는 다릅니다. 지각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 큐티 묵상하는데 성공률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믿음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자 훈련을? 신앙 고백과 사탄의 사이가 찰나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붙들자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걸 모르세요? 그거 하자는 게 무슨 제자 훈련 받아서 명예 달고 뭐 대단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베드로도 신앙과 사탄의 종이 한 장 차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 종이 한 장 차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감춰져 있다는 것도 함께 봐야 돼요. 그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마가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게.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대단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간 사단이 되는 것을 말씀 한 구절에 두셨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한 건데요, 순종은 그거에 따라서 진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동시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동시예요. 네, 잠깐 기다려 줍시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 건이.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믿음과 순종은 자 믿었어요. 자 우리 한종수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알지 못할 때 택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했어요. 교회를 오게 했어요. 누구의 인연을 통해서 오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순종할 사람인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은 이미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한 이미와 아직의 교리예요. 이건 생명과 같은 복음이에요. 구원하셨지만 구원의 온전함을 믿기에는 아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믿기까지 40년 걸렸어요. 40년. 모르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80년이 걸렸어요.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순종하기까지 8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말씀에 일관성 있게 나를 맞춰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이중성에 대해 상처받지 말라. 제발 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신앙 고백과 사탄의 사이는 매우 짧고 들음과 믿음과 순종의 사이는 매우 멉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질 않아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나를 컨트롤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믿는다고 해서 순종과 살아내는 삶이 그렇게 간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 설교 한번 잘하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다 하고 또 다음 주 오면 나 꾸벅꾸벅 졸아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였다고 하고 우리 사모는 맨날 거짓말로 매주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나를 위로하고 그 내용이 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 무슨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받은 영화는 막 다른 사람한테 줄거리 차차차 얘기하는 법인데 은혜는 받았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흘러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 따라 나는 성경 구절을 풀어드릴 테니까 주시는 말씀 따라 은혜는 여러분이 거두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것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 마가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와요. 하나는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요.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마태 같은 유대주의자, 너희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성경을 쓴 마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부터가 중요해. 나는 안 중요해. 내가 유대인 선교사야? 아니야. 마가는 어디 선교사예요? 헬라 선교사예요. 그들의 족보는 다윗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마가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왜 기적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데 이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자꾸 드러내지 말라고 해요. 왜일까?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고 기적의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거든요. 그게 우선적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너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다. 능력의 예수님이다. 이게 중요해서 그것부터 막 터뜨리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거 말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경고했어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너 자꾸 말하지 마. 자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마가가 볼 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기적적인 일 몇 개 경험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를 통하여 보게 한 건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광과 기적과 잘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기적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 많이 체험하십시오.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믿기가 단데 믿기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면 예수님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제하려고 해요. 제가 저거 무음을 안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꺼주세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목사 핸드폰이 또 속을 썩이네요. 설교 좀 잘해보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베드로의 모습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의 길이 사는 길이고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 십자가를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고요. 신앙생활이 좋아요. 근데 그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씀 돌리지 않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두 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의 욕망, 자신이 가진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쫓아다녔던 그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가졌던 욕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꺼려하고 싫어하고 제외시키려 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싶었던 욕심, 이것이 버려져야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됐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자기 희생,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내 삶도 교회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떡국이 식사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주 떡국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우리 유족들이 고맙다고 2집이나 떡을 갖다 부어줬는데 점심도 떡국이야. 근데 제가 떡국을 먹고 우리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육수 고기 사온 거로 바로 육수 낸 거 맞아?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사모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요?
정확히 한 달 정도 냉동실에 있던 고기를 삶은 육수 맛이 나. 아유, 다른 사람 다 맛있다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줘. 어저께 사온 고기로 육수 낸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원래 한 달 전에 고기를 사서 떡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봉사자가, 식당 봉사자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묵혀놨다가 냉동해놨다가 해동해가지고 육수를 끓인 거니까 어떻게 알았니 나보고. 육수를 먹는데 거기 한 달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떡국을 싫어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 떡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꼭 밥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밥을 딱 먹었는데 정확히 일주일 된 밥을 준 거예요. 제가 먹자마자 사모를 또 불러서 이 밥 오늘 한 거야? 그때 또 나를 쳐다봐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냉동했다 해동한 밥 같아. 그때 사모가 좀 그냥 먹어요. 그냥 좀.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집에 와서 참교육을 시켰습니다. 참교육이란 나는 성도들에게 민감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밥 한 번 먹는데 우리 김동희 집사님 반찬 일일이 농약 안 치고 될 수 있는 좋은 거를 하려고 그거 막 뜯으러 다니고 집사님 어디 그러지는 마 이제 산으로 들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혼자 와가지고 그냥 막 또 카레 만든다 뭐 짜장 만든다 그 써는 거 보면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떡국을 먹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을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하여 그냥 우리 사모하고 함집사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육수 내서 떡국 하자 해서 그 횟수를 좀 줄여주려고 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맛있게 해주길 원해. 밥도 막 지은 밥으로 대접하고 싶어. 그게 내가 갖는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해. 제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애경 집사님? 제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 저는 저희가가 아니고 우리 사모가 함집사님이 잘못한 거잖아. 저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막한 밥을 먹여서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 성도가 맛있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 행동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의 생각은 옳지 못하고 사모의 행동 또한 옳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사모는 부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정당하면 부당한 사람을 부당하다고 정죄할 권한이 성경 안에 있느냐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이걸 우리 사모로 예화를 든 거지만 문제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보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답이지만 성경에 내가 옳고 정당하면 다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성경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사모 그 예화를 자꾸 드는 건 여러분 상처도 있지만 집안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외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와 화해를 할 때 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짜증을 내놓고 밥으로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과를 하려고 밥을 먹어요. 근데 사과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뭐 당신 뭐 밥하기도 힘들고 기분도 별로고 내가 좀 미안한 것도 있어서 오늘 나가서 짜장면이나 먹을까? 그럼 우리 사모가 조금 풀어줍니다. 싹.
밥 안 하는 게 그렇게 기쁜가 봐요. 짜장면 집을 데리고 갔는데 메뉴는 제가 정합니다. 우리 사모는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짜장면을. 근데 저는 볶음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볶음밥을 시키고 우리 사모는 묻지도 않고 당신이 그냥 짬뽕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모가 나한테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에헤이 짜장면은 그냥 내 볶음밥 옆에 묻어있는 짜장 그냥 같이 먹으면서 맛만 보고 나는 볶음밥 먹으니까 당연히 짬뽕. 그럼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럼 저 여기 뭐하러 데리고 왔어요? 전 짜장면 먹고 싶은데 면 안 좋아. 짬뽕 먹어. 난 짬뽕 국물을 먹고 싶어서. 근데 입맛도 까다로워가지고요. 볶음밥에 나오는 짬뽕 국물은 싫습니다. 면이 끓여진 그 녹말하고 섞여진 그 짬뽕 국물이 좋아서 꼭 짬뽕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과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과일까요? 우리 사모가 생선을 못 먹는데 내가 사과한다고 생선 밥을 사주면 그게 사과입니까? 여기 뭐가 숨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그 사과를 비밀로 내 만족이 있다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내 인생이 불쌍하고. 사과를 하면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요. 설령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좀 할 말이 있더라도 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죽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게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진정성을 다해서 못 살아 내가 죽겠는 거야. 저 진짜. 예수를 왜 이렇게 믿나 싶어. 우리가 행하는 의 중에 대부분이 주를 위한 것이 없고 우리가 행하는 그 잘난 행동 중에 그 정당성 중에 나를 내려놓음이 전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사과를 하는 마당에도 끝까지 내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사람 관계를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진정성이 사람을 살려내요. 자기 삶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결국 베드로처럼 사탄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는 교회는 많되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많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 고백에서 십자가를 자꾸 빼려고 해요. 싫으니까. 그렇게 못 살겠어. 베드로가 자꾸 그런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 자꾸 못 가겠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끄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요. 자랑스럽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있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끌어내는 일.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잘 견뎌내십시오. 이중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 이중적 모습이 우리의 복음과 생명의 시작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십자가는 정당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님은 있을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며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져야 될 마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마땅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길 축원합니다.